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고민을 합니다. 내년 다이어리를 사기 위한 고민입니다. 다이어리별로 특징들이 다 있는데요. 어떠한 다이어리를 쓰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손에 있었던 그 다이어리를 열심히 써보려고 했는데요. 생각만큼 잘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선택했던 다이어리의 단점을 잘 기억하고 올해는 좀 더 저에게 필요한, 그리고 잘 쓸 수 있는 다이어리를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을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설렘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레임이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많은 부분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100m 달리기 선수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꿈을 꿉니다. 무엇을 꿈을 꾸냐면요, 국가대표가 되기를 꿈을 꿉니다.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진 후에 은퇴하고 국가대표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은퇴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좋은 곳에 집을 사 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 100m 달리기 선수의 그 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이제 출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100m 출발점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100m 달리기 출발선에서 총성을 듣고 달리기를 하고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통과함과 동시에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은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시상대에 올라 1등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들은 후에 내려오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국가대표 코치를 잘하고 감독도 잘하고 어느 정도 명예를 얻어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또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이 사람 잘 살았다, 아니면 가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제가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의 모든 부분들이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다음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는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벅이라는 초식동물이 있는데요. 그 스프링벅은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달리면 94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아주 빠른 초식동물입니다.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맹수 중에 빠르다고 하는 치타가 그 스프링벅이 최고 속도로 달리면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그런 초식 동물입니다. 이 스프링벅이 갑자기 집단적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선천적으로 이 스프링벅은 식욕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프링벅이 뒤에서 앞에 있는 그 자기의 무리보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한 걸음 이렇게 빨리 가고, 그보다 또 뒤처진 스프링벅이 또 앞에 가서 더 풀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그래 서로 이렇게 가다 보니 큰 무리가 왜 달리는지도 모르게 막 달리다가 절벽 아래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스프링벅, 이 동물들이 이렇게 뛰는 모습, 수백 마리가 뛰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 현상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생활하는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고 사실 절대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의미 없는 비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스프링벅 현상에 빠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안 보인다고 했습니까?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이 인생, 그런데 보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잠깐 보인다고 했습니다. 잠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스프링벅처럼 바로 앞에 있는 풀을 먹으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아주 잠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상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상인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3절에서 상인이 전략적인 그런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전략은 이렇습니다. 갈 것이고 머물 것이고 장사할 것이고 이익을 보게 되는 이 전략,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떤 도시라고 도시가 명명되어 있고, 그리고 있어야 할 기간이 1년 정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인은 전략적으로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만 손해를 본다면 내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이 상인을 향해 굉장히 화가 난 어조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전략적인 계획으로 들어가는 상인에게 왜 성경은 화가 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의 단서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바로 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이 단어 안에 최종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인 욕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가격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1년 동안 전략적으로 그곳에서 잘 견디면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굉장히 노골적인 욕망이 계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결론까지 모두 내어놓고 그 도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년 후에 빈틈없이 계획해서 이익을 꿈꾸는 사람에게 성경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엄중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상상하며 꿈꾸며 이익을 꿈꾸는 그 사람에게 1년 후를 어떤 근거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틈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확실함을 쫓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왜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프링벅처럼 눈앞의 이익에 왜 그렇게 집착하고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목적을 잃고 뛰어갈 것은 왜 모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강을 향해 뛰고 있을 너의 모습은 왜 모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의 경영권 그리고 계획 그 자체를 포기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제비를 뽑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진리를 기억하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것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삶, 거만한 삶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마음의 경영권을 받았다고 응답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계획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인도하는 것까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비를 뽑을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작정하는 것까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순간들을 계획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전략적인 계획을 성경이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의 이익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결정하고 자신이 작정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인도할 것이라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이 1년 후를 계획하는 삶, 그게 바로 자신이 하나님 된 삶입니다. 그 모습을 교만하다, 거만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좌우 앞뒤에 펼쳐진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녀석, 그 앞에 있는 풀을 보면서 그거 먹으려고 달려가는 스프링벅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가 돼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우리들 안에 만족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업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만족과는 차원이 다른 만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업고 계시기에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 경영하는 모습, 계획하는 모습, 제비 뽑는 그 모습을 업고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 수준의 그런 저차원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맛보는 푸른 풀밭 맑은 초장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가 그 잠깐 보다가 사라진 그 앞에 풀을 보려고 왜 그리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거만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패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엎여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다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 안개의 흐릿함, 그 흐릿함을 쫓아 정처 없이 헤매는 허무한 인생,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엎여 있음을 인식하며 엎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걸어가는 게 더디시고 힘들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인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가 미련하고 더딘 것 같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그런 이론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께 엎여있는 인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일 일을 어찌하라 그리 염려하니.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그리스도인,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살아보면 어떻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쉴 새 없이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귓가에는 하나님의 문 두드리심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가득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린 그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 풀에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 두드려 주심,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귓가에 안 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스프링복과 같이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다리로 자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허무함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을 통해 세상에 썩어져가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멋진 일에 우리 한번 동참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수소교회가 그런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의가 의로 바뀌어지는 그런 세대가 이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세상의 부패함을 다시 안 부패함으로 바꿔가는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빛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일에 우리 감당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부질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잡아주심, 하나님의 업어주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만족은 하나님 품 안에서, 낙원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마음을 뺏기어 정처 없이 달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광활하게 펼쳐진 영생의 초원,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께 엎여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